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가룟 유다가 팔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형에 이르는 죄를 내렸죠, 그죠?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어겼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물었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로마의 총독에게 이제 그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죽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어떤 살아갔던 어떤 여러 가지의 기득권이 저해가 많이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다, 이런 이것들을 하고 자신들이 세웠던 전통을 깨트리고 살아갔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반항케 했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도 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또 의식으로만 가득 덮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욱 강하게 일어났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팔아넘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자신들이 죽이려고 명분을 찾았는데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그만큼 또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의 제목을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제목으로 찾아왔던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죄 중에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어떤 굉장히 큰 죄죠.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반역의 큰 죄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투사처럼 보인다든지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뭐 이렇게 뭐 평범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제 몫을 물어야 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명절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누구예요? 재수 한 사람이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기회를 봐서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 악한 범죄, 누가 봐도 죽여야 될 이 바라바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누가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리 지르고 또 14절에 보면 더욱 소리 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거죠. 결국은 이 15절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줘 버려요. 사람들의 어떤 민심에 이제 거기에 빼앗겨 버린 거죠. 자기가 세워진 어떤 종교적인 나라에 대한 어떤 통치 방식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거기에 따라 결정해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이게 바른 결정이라면 소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는 거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통치의 방식이 뭐냐, 나에게 얼마를 끼쳤냐,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뭐 미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 이 한반도 문제와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최적화된 어떤 방식이 뭐냐, 재산의 방식이 뭐냐를 잘 판단해 갈 필요가 있죠. 근데 뭐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빌라도는 이 무리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군중의 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맙니다.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나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또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맞는 이 채찍도 굉장히 뭐 역사가들이 말하면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납덩어리와 그 뼈 조각이 달려있던 그 채찍에 그 5가죽으로 된 가죽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채찍을 내리쳤으니까 살이 패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세부유스라는 이 교회 역사가가 혈관이 드러나고 몸의 근육과 힘줄,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군중들 한 6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그 대못이 한 15cm 정도 대못이 못 박혀서 무릎이 비틀려 가지고 두 발목에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뜨거운 태양과 그런 싸워야 되는 온몸에 수분이 증발되고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피와 땀과 물이 완전히 쏟아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는 중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조롱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야 하시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됐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제90쯤에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어리는 이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절규하시도록 내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셔야지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신 거예요. 단절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속의 의미라고 이야기해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할 때하고 속바칠 속이라고 닭굴속. 그러니까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질 구, 속바칠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그죠? 죽음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화목이 찾아왔다고요. 하월화 화목할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냐면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한문을 더 하나 더 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혀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관계, 그 친밀성을 누리는 더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다시 죄에 빠진 상태가 다시 이제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안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기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환을 예고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대속과 구속과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죽임을 당한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이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에 나서 그리고 로마가 죽였어요. 무지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또 교만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시대의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든 세력과 함께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마가복음 15장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 이 감격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우리의 겉으로 나와 있는 무지한 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지한 자처럼 살지 않고 교만한 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버리는 그런 자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고 오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된가요? 누리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남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살아나는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얻어진 이 구원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안전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또 모든 고통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